서머나교회 목사인 저는 이 세대가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서머나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금년표를 다시 부흥하는 해, 그런 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머나교회 교인됨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착한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해로 그렇게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35년 전에 28살의 젊은 나이의 목사로 다시 돌아가서 금년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서머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서머나교회의 제4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새해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머나교회는 다시 부흥한으로 세우기 위해서 4가지의 사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꿈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 일독함으로 우리가 영혼이 부흥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로 은사의 부흥을 일으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11조 생활로 물질의 부흥을 추진하는 4가지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자인 저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주일 설교를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모든 강단에 서는 사역자들이 구약 파노라마를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이 2가지의 사역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소원인 것입니다.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이 세대의 교회 갱신의 요구처럼 물질적인 부흥, 물량적인 어떤 부흥을 꿈꾸기 전에 질적인 부흥의 성숙을 도모할 것입니다. 많은 수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가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서머나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된 서머나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업 위에 100배로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우리가 맞는 이 세상은요, 만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호락호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목사님의 인터넷 글에 의하면 개띠의 해에 우리가 2마리의 개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밖에 2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어미와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2마리의 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2마리의 개 가운데 하나는 선입견이라는 개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개는 견이니까 선입견을 조심해야 된다. 또 한 마리는 편견을 조심해야 된다. 2마리의 개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선입견을 조심하시고 편견을 조심하시고 살면 아마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인터넷 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한 마리의 개가 있다. 그 개를 잘 키우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개가 뭔가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랍니다. 갖다 잘 붙이기는 잘 붙인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단한 마음과 단단한 육체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일보의 1월 3일자 판에 인터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파킨슨 병 환자이면서 정신과 의사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혜남 박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김혜남 박사는 2001년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7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7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분은 인터뷰 기사의 큰 제목을 기자는 이렇게 실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면이 많아. 그런 것을 두려워 말고 한 발씩 나아가야 된다. 그분의 글을 그렇게 큰 제목으로 실었고, 작은 제목에는 도전은 거창함보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절망한 채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고 어차피 살아가야 하니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분의 삶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단단한 몸과 단단한 육체를 가지고 2018년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죠.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머나교회는 2018년 제4차 부흥의 시대를 맞을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61년을 살펴보면 1983년 용스터 시대를 지날 때 우리 교회는 제1의 부흥 시대를 맞았습니다. 제가 28살의 젊은 목사로 왔을 때에 교회는 사실 암담했습니다. 첫째는 위치가 좋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교인들이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1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빚은 엄청 많았고,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제1의 부흥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산골짜기까지 시내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 제가 7월 1일에 부임했는데 그 해에 60명 정도 교인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물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주저앉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1차 부흥의 시대를 서머나교회는 그렇게 맞았습니다. 2차 부흥의 시대는 저희들이 계룡아파트 앞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했을 때 2차 부흥의 시대를 맞았고, 3차 부흥의 시대는 관조동 성전으로 이전하고 17년 동안을 저희들이 3차 부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4차 부흥의 시대는 금년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머나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오늘 서머나교회를 이루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서머나교회 1차 부흥의 시대를 맞기 전에는 11명의 목회자들이 헌신하셨지만 매우 열악한 교회 형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분 목사님의 자제분들은 셋이나 됐었는데 집사님네 집에 가면 교회를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집에를 안 가냐 그렇게 물어보면 국수 먹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11분의 목회자들은 다 굶주리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이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잘 봐줘서 구판장이라는 동네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슈퍼에서는 얼마든지 외상을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신협에서는 늘 저에게 언제든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빚이 좀 많아졌지만 항상 저희들은 굶주리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수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교인이 채 10명이 안 되는데 신학생들이 6, 7명씩 매년 왔습니다. 사실 침례신학대학에서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도 학생들이 6, 7명씩 신학생들이 실습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의 가장 관심사는 점심 주냐, 그리고 그때는 또 저녁 예배 드리니까 저녁도 주냐 하는 게 관심사였는데 우리는 굶으면서도 신학생들에게 점심 저녁을 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 7명씩 그렇게 실습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부흥의 시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나가고 2차 부흥의 시대는 가수원 성전 시대입니다. 어렵게 우리가 가수원 성전을 지었습니다. 계룡아파트 앞에 경매 직전에 땅을 이제 성전 부지로 구입했는데 신영금고에서 나머지 이자를 갚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그 땅을 계약했는데 상호 신영금고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왜 못 해주냐? 한 번도 교회를 대출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아마 그 매장을 일주일에 2번, 3번씩은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제가 항의도 하고 뭐 가서 사정도 해보고 그랬지만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에 가서 일주일에 2-3번씩 한두 시간씩 그냥 잡지도 보고 앞을 쳐다봐서 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가서 버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좀 위에 높은 분이 좀 뵙자고 그럽니다. 제가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대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출을 받아서 예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7년 만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600평 대지를 갖는 것이었고 400평 본당을 갖는 것이 300평 본당을 갖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런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3,000명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사실은 그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그렇게 꿈을 꿨다는 것은 제 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대전 시내는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꿈을 꾸도록 하셨는데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가수원에 있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동 이 땅으로 이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무리 셈을 세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매일매일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지금 제가 대단히 성도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교회 이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IMF를 저희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원래 프리미엄이 2억이 붙어 있었는데 IMF를 맞으면서 프리미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가 마침 그 심호하는 교회 이 땅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넘겨라. 그럼 뭘 해줄래? 그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소고기를 6번 샀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고기를 2번밖에 안 사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얼굴 볼 때마다 왜 소고기 안 사냐 그러는데 바로 이 도안동에 이사온 디딤돌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는 더 좋은 곳에 큰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제가 소고기를 더 얻어 먹어야 될 입장이죠. 아마 이쪽으로 이전했으면 그렇게 큰 교회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죠. 성도님들께 죄송하다고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한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몰고 가셨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가끔 비현실적인 리더라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그런 존재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가 왜 저럴까? 목사가 왜 저럴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가 사실 현실을 받아본다면 안주하고 싶겠죠. 여기도 참석하고 계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만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제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그렇게 고생하다 이제 겨우 교회들이 100여 명 모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디로 또 가시고 빚질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서머나교회는 3차 부흥의 시대에 10년 동안은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이 많이 서머나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꾼의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3차 부흥의 후반기에는 정체를 겪는 시기였습니다. 서머나교회 비전은 물거품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6년 동안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하는 골로새 1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서머나교회 상황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립학교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국내의 사립학교가 아닌 필리핀의 사립학교를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근자에는 우리 교회가 이기돈 목사님이 계룡의 담임 목사로 이동현 목사님이 서울의 담임 목사로
진승환 목사님이 도안동의 지교회 담임 목사로, 차준 목사님이 동록교회 담임 목사로, 권영만 목사님이 고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보낼 때에 퇴직금을 제하고도 1,000만 원 이상씩, 사실은 우리가 돈 줄 형편이 아닙니다. 은퇴비를 줘도 감사해야 될 형편이지만 1,000만 원 이상씩을 저희들이 다 해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또 고산교회는 싱크대를, 그리고 동록교회는 사택 확장과 성도님들 헌신으로 장로님들이 또 돈을 다 거두셔서 본당의 내부 리모델링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는데 엄청 추운 날 사택을 다 부셨더라고요. 밖에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저는 추워서 도저히 밖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관 쪽으로, 식당 쪽으로 가서 있고 그랬는데요. 고생을 3주 동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는 자기 일을 뒤로 하고 그렇게 헌신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두 분의 목사님은 더 큰 감사가 있겠죠. 그럼 저는 새해 들어와서 설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을 주일낮에 설교할 겁니다. 목회서신이라면 AD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에 보낸 서신입니다. 하나는 디도가 목회하는 곳에 보낸 서신이고요. 13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13장의 목회서신을 제가 50주를 설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교한다는 것이 분량도 적은데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40년 동안을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저에게 주실까 하는 기대가 더 큽니다. 저에게 설교는 항상 저의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기대가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신년에 드리는 목회서신도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우리 일꾼들이, 교사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야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책하십시오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제가 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을 보면 만인 구원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고, 예정론은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머나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서머나교는 그러나 세상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밤에 주께서 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지만 1년 6개월 동안을 바울 사도가 그것에 머물렀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고린도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는 바람에 바울은 동료들을 남겨주고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혼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7가지 특징을 발표한 크리스천 투데이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의 자질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전파의 능력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교회고, 세 번째로는 평신도를 동력화하는 교회고, 네 번째는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지향적인 교회고, 여섯 번째는 지역과 함께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고, 일곱 번째는 분리 개척을 통하여 재생산하는 교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복잡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 부흥은 세 가지입니다. 목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신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환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 건너편 마을에 많은 분들이 입주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며칠 전부터 예미지가 입주하고 있고, 또 금년 4월에는 더샵이 입주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첫째는 저에게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좋아야 되고, 성도들이 좋아야 되고, 위치가 좋아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60대 초반인 제가 뭘 이제 와서 공부하고, 또 그렇습니다. 되새김 영어, 그래서 나도 영어 공부를 해볼까 하고 전화해봤더니 돈 달라고 그래서 그럼 취소합시다.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이 나이에 어쩌겠습니까? 무슨 유형과 가사 같은데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 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하면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우리 교회 비전이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머나 교회의 부흥의 위대한 네 번째의 부흥의 시대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라고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의인으로 말하는 그것이 로마의 법적인 위치로 생각해 보면 그건 법적인 판단이라고,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겁니다. 어제까지 죄인이었지만 오늘 죄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칭의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겪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 견인의 은총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의 은총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결단코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가 온전한 사람인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굉장히 목사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경계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조금 목사가 그동안에 좀 두려운 존재였던 분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이고 온전할 텐데 그렇게 봐줄, 어머님 아버님이 온전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온전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이를 때에만 영화로운 죄 없는 영원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인을 찾지 마십시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4차 부흥의 시대를 맞아서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좀 자존감을 높이고, 좀 우리가 스스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좀 더 성숙한 그런
영화는 아니더라도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서문화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꾼들의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제 설교 노트에는 적었습니다. 첫째, 일꾼된 우리는 서문화교회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친밀한 교제장으로 세워야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친밀한 교제의 장,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두 번째, 일꾼된 우리는 서문화교회의 모범과 헌신과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일꾼된 우리는 서문화교회를 오직 성경으로의 진리의 불을 밝혀야 될 것이다.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별명이 원래 미국에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우선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일꾼된 우리는 서문화교회를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울 것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서문화교회가 제4의 부흥의 원년의 해에 놀랍게 부흥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회 부흥시킵시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2018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